아,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기왕에 쳐주는 박수라면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박수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 박수를 저 말고요. 저 말고 우리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되고 또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나를 본 자는 살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실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이 남편이시면 우리는 뭐가 돼요?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고, 하나님이 목자이시면 우리는 양이 되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면 우리는 뭐가 돼요? 자녀가 되고요.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질투하신 하나님, 그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 때로는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 성경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일들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안식일 논쟁에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깁니까? 안식일 날 왜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이걸 따먹습니까? 왜 그리고 당신은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합니까? 또 앉은 병이를 일으킵니까? 왜 사람을 살립니까? 이게 안식일 논쟁이에요. 다른 날 해도 되는데 왜 안식일을 어기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편견이었죠. 이 안식일을 가장 많이 어기신 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세요. 십계명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 날 고쳐주시고 안식일 날 또 말씀 전하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안식일 이거 누가 만들었는 줄 아냐? 내가 만들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날 일해야 된다. 이날은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My father is still working. 이제까지 일하신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창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일들은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 God works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신앙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에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무릉도원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구원해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구원해 주시면 그만일 텐데 꼭 모세를 일하게 하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밤새도록 이거 들고 있게 하죠. 영화 속에서는 모세의 지팡이가 되게 멋있어요. 이걸 꽉 찍으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모세가 같이 일하세요. 모세는 밤새도록 이거 힘들 텐데 이걸 들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다를 천천히 가르시죠. 같이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같이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 이야기를 좀 봅시다. 모세는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최고의 리더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그들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집약되어 있는 뿌리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뿌리 경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게 일종의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영어를 좀 섞어서 이야기할게요. root experience, 뿌리 경험. 여기서부터 우리의 뿌리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분명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또 야곱도 있고 그 앞에도 참 많은 역사가 있었는데, 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던 사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부터 시작해 주셨다라고 해서 이걸 뿌리 경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뿌리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1절, 이거 우리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또 광복절, 이것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건 모든 크리스찬들, 우리들 모두의 뿌리 경험이에요. 우리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 하나님께서 펼쳐 주신 뿌리 경험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뿌리 경험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출애굽 사건의 지도자예요. 가장 크게 쓰임 받은 지도자죠.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으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혼자 남아서 죽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최고의 리더였다는 이야기죠. 가만히 있었으면 이집트의 거대한 무덤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쓸쓸하게 무덤조차 남아있지 않은 리더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돼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모세 이야기에서 가장 위대한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모세가 연루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 주신 위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막 불러일으켰던 거,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거, 반석에서 물을 냈던 거,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대승을 거뒀던 거,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 장면들이 다 훌륭하지만 이것보다 더 훌륭한 건 모세야, 네 역할이 여기까지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혼자 남아 죽었다. 이런 모세를 가리켜서 성경은 모세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종이었다, 또 여호와의 종이었다, 에베드 하 엘로힘, 이시 하 엘로힘, 에베드 아도나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거면 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거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바라나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종이 맞아, 너 참 잘 살았어, 너 정말 멋있는 인생 살았고 내 종답게 살았어, 그거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나는 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거 맞는데 자기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 내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그 믿음 지켰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학생들에게 나중에 내 삶을 이렇게 회고해 보면서, 아, 그때는 참 많이 모여서, 그때는 참 신이 나서, 그때는 참 좋았어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 신앙의 덕담이 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나는 지금까지 내 믿음 지켰어,
믿음 지켰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지켰어. 이러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값질 수 있을까요? 그때 사람들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때로 세상은 그렇게 조롱하고선 빗대어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나는 지켰어. 이러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 면류관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부흥에 많이 다닐 때였어요. 저로서는요. 그때 부흥 강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그 면류관은 어떤 사람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이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만든 면류관 주고 어떤 사람은 쇳덩어리로 만든 면류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면 어때요? 아니면 어때요? 그게 금으로 만든 게 아니면 또 어때요? 정말 금덩어리로 만든 거 이거 써보고 싶은 사람은 그냥 자기 돈으로 만들어 쓰세요. 그냥 야 네가 걸어온 길이 맞아. 네가 살아왔었던 믿음의 길이 맞아. 너 힘들었지. 네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참 많이 벅찼을 텐데 너 참 잘했어. 너 믿음 지켰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얼굴에 묻어있는 먼지를 다 이렇게 닦아주시면서 네가 걸어온 길이 맞아. 우린 그러면 되지 않나요? 우린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심 그거 자체가 면류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욕심으로는 더 나은 것을 바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시선은 우리 하나님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받고 또 쓰임받는 것 그걸로 충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장 귀한 리더가 됩니다. 근데 처음서부터 모세가 그렇게 위대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모세가 몇 번 부인하냐면 몇 번 부인했을 것 같아요? 전 못합니다 라고요. 2번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있어요. 5번이에요. 전부 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야겠다. 내가 그들의 곤고함을 보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네가 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저 못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저 이제 젊은 때 아닙니다. 나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교사를 합니까? 제가 무슨 찬양대원을 합니까? 제가 무슨 봉사를 합니까? 내가 누구기에 내가 바로에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한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네 능으로 하는 거 아닌데 네 모습만 보면 못하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도 모세는 못한다고 해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거든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계속 설득해 주셨어요. 모세야, 네가 해야 한다. 네가 해야 한다. 그래도 모세가 또 못한다고 해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무슨 자격으로? 또 내용은 어떤 것들로요? 이 말도 이해가 되는 게 저 전도사 처음 할 때 부목사 때도 그랬고요. 사실은 지금도 그래요. 뭘 가르치죠? 이건 저한테 늘 숙제였어요. 공과를 거의 외우다시피 해도 이게 과연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딴반 다 끝났어요. 뭐 이딴 소리 하고요. 그리고 꼭 와야 될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 때 그때 그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들. 난 뭘 전해야 되는 거지?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할 말 내가 가르쳐 줄 거야.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사람의 능력으로 뭐 이렇게 꾸미려고 하지 마. 꼭 필요한 말씀 내가 너한테 네 입에 달아줄게. 그래도 모세가 못한다고 해요. 나 안 믿을 거예요. 사실은 나도 걔네들 못 믿겠고요. 걔네들도 나를 안 믿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인데요. 또 내 말 듣지 않을 것인데 그거 자체가 이게 어폐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인데 이거 어떻게 내가 이 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기적까지 보여주세요. 그래도 모세가 못한다고 해요. 네 번째는 모세가 저한테 결정적으로, 아마 주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탈무드에 보면은 말더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뭘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도 이거 인정하세요. 그치, 너 지지리도 말 못하지. 진짜 말 못하는데 야, 너는 말하면 안 되겠다. 근데 아론을 붙여주면 되지 않겠냐? 아론이 대신 말하면 되지 않겠냐? 그만큼 하나님은 절박하신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못한다고 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 계속 설득하고 안 된다고 하고 이러다가 주여, 그래도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십시오. 쓸만한 사람을 좀 쓰십시오.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야! 가! 그래요.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어요. 계속 설득하다가 가! 그래서 모세가 가요. 모세의 사역은 그렇게 시작돼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목사님,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야! 그냥 해! 아마 없을걸요. 목사님들 성품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용감하신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얘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듣는 거예요. 가! 근데 그 화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분 때문에 모세가 드디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이때의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사명 감당하러 가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지팡이는 방금 전까지 모세가 직접 사용했었던, 양을 치는데 사용했던 모세의 지팡이예요. 그 모세의 지팡이가 이 순간서부터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라고 불리지 않고 누구의 지팡이라고 불려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루트 익스피리언스, 그 뿌리 경험의 도구가 돼요. 영화 속에서는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세요. 성탄절이 되면은 10개라는 영화를 늘 TV에서 해줬던 기억이 나요. 찰턴 헤스턴이 등장하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찰턴 헤스턴 나오는 영화는 저 10개라는 것과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거기서 찰턴 헤스턴이 모세 역을 맡았는데요. 지팡이가 나와요. 근데 그 지팡이는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모세보다 커요. 그리고 단단해 보이고 뭔가 힘이 있어 보여요. 이걸로 뭔가가 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지팡이예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실존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한 역사성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튀르키예 박물관에 모세의 지팡이가 있어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는 여기서부터 요 길이보다 짧아요. 이 강대상 폭보다 짧아요. 한 요 정도? 한 노인이 자기 몸을 운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막대기 같아요. 그 딱 치면 부러질 정도로 연약한 막대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위대한 도구가 돼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또 모세의 모습 아닌가요?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언제라도 부러질 정도로 약한데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런 지팡이 같은, 그런 막대기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같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능도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정말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세요.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뭘 얼마나 많이 알아서 가르칠 수 있겠어요. 성경 한 구절 들려주기 위해서 정말 그랬거든요. 마치 다 외우고 있는 것처럼. 다 외운 거 아닌데 미리 외워가지고선 이게 틀리면 안 된다면서 성경 안 보고 또박또박 그때 외웠던 성경 구절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 고민했었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고요. 그때는 요즘처럼 이렇게 보조자료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서 늘 스케치북 있죠. 저도 라떼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처음 학생들을 가르쳤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부족한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건 그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 세 사람이더라고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신체적으로 단구가 뭐예요?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정말 키도 작고요. 외모가 아예 외모가 좀 많이 부족했던 사람으로 기록으로 남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도 나와요. 고린도 후서 10장 7절에 보면은 저희 말이 이때 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고린도 전서를 먼저 읽어본 거예요. 이 편지를 보냈던 바울이 우리 교회 온대.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얼마나 그가 전하는 말씀이 은혜로울까? 이거 한층 기대했는데 딱 모셔서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실망해요. 실망하는 말이 뭐냐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그가 보냈던 이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에는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정작 그분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몸으로 대할 때는 참 부족해 보이고 말도 잘 못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저 문 밖에서 목사님이랑 인사할 때 비록 내가 좀 졸았어도요. 목사님하고 인사하면서 뭐라고 인사하세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겉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유 그냥 마음이 넓으셔서 그렇죠. 근데 속으로는요 아싸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말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바울 목사님 만나서 어렵게 모셨는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거밖에 못하세요? 뭐 이랬던 거예요. 바울의 반응을 보실래요? 바울의 반응은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11장 그 다음 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나도 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못하는지 안다.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은 전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나도 답답해서 미치겠다. 어떻게 전하면 나도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 마음이랑 똑같아요. 유두구 사건 기억합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말 못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끝내야 돼요.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니 그랬어요. 이게 몇 시간 동안 이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밤중까지 계속해요. 이게 3층이었는데 3층도 창가에 앉아 있었던 청년의 이름이 성이 유씨였고요. 이 친구가 깊이 졸더니 그 바울도 봤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나머지는 다음번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깊이 조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강론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더
오래 하매 그랬어요. 이러면 이거 좀 위험해져요. 급기야 사고가 터졌어요. 이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는데, 안쪽으로 떨어졌으면 괜찮은데 바깥쪽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3층이면은 인간이 가장 큰 무서움을 느낀다는 대략 10m 정도가 돼요. 막타워, 남자들 막타워 기억하시죠? 그 무서운 높이에서, 아니 자기도 졸리면 집에 가면 되는데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바울이 어떡합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요. 살려내요. 살려서 앉혀놓고 또 설교해요. 야,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열정 아니에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유 두고도 계속 앉아서 말씀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었던 바울의 중심, 그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모세는 말 못하는 것만 있었고 나이 많은 뭐 이런 핸디캡이 있었는데, 바울은요 몸에 질병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했어요. 하나님은 이 핸디캡에 대해서 이렇게 처방해 주세요. 모세에게는요, 말 못하는 모세 말 잘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쓰세요. 대신 말 잘하는 아론 붙여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로 고생하고 있었던 그 바울, 그거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사용해 주시고 대신 누가를 붙여주셨어요. 그는 의사였어요. 그때마다 치료하면서 가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들과 함께 하신 분이세요. 모세와 바울의 공통점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저는 이거 PMP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프레이어, 또 하나는 미션, 또 하나는 패션. 번역해 봅시다. 프레이어가 뭐죠? 기도. 미션은요, 사명, 센스 오브 미션인데 그냥 미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패션, 고난이기도 하지만 이건 열정이에요. 처음에는 2PM이라고 했는데 가수 이름이랑 같아지더라고요. 그래서 PMP라고 했는데요. 기도부터 먼저 볼까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알던 자였다. 실제로 눈앞에 이렇게 보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이 있었다. 기도했다는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위대한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요. 너 혼자 여기서 남아서 죽어라 라고 할 때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순종이었어요. 끝내는 것도 순종이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일하지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사명감이요. 모세도 힘들었어요. 바울도 힘들고요.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냐면, 주님 이제 좀 그만 시키시고 나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해요. 이 곤고함을 더 이상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러나 모세 또 바울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어요. 그게 사명감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맡겨주신 일이 있다. 신앙생활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려볼 수 있지만 신앙생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것이다.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은 이제는 내게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한 가지 더, 열정이에요. 잘 못해도요, 팔로워들은, 백성들은, 멤버들은
리더의 열정을 보고 따라요. 학생들은 교사의 열정을 보고 따라요. 휴대폰만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아요. 얼마나 우리 선생님에게 열정이 있는지.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었어요. 리더의 열정을 보고 따라요. 모세에게는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그 열정이 40년을 버티게 만들어요. 성공하는 리더들은 예외 없이 다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이 열정이 다시 한번 넘치기를 바랍니다. 좀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이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을까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는 말. 이 말 우리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정도 라인에 이 정도 레벨에 올랐을 수 있는 게 맞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위아카스, 코워커스. 우리 교사들의 자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이 사명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일들은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랬죠. 그때 사용하시는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뭘까요? 이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첫 번째로 모세가 변명할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거 모세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에요.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는 두려워 벌벌 떨어요. 모세가 같이 와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완악한 백성들 내가 어떻게 이끌지? 여긴 더 많은 우상들이 우글거리는데 이 새로운 세대는 나도 경험하지 못한 건데 나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지? 정말 두려워 떨어요.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면은 늘 이런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떨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너 혼자 알아서 다 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사기 6장에 가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이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나와요. 근데 큰 용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숨어서 타작 마당에서 일하던 눈에 발각되는 게 싫어가지고 혹시 우리 집에 있는 거 뺏길까봐 안 보이는 곳에서 타작질을 하고 있었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미디안을 네 손에 붙인다.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전쟁의 승리자가 돼요.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450배가 넘는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게 되잖아요. 어떤 경우도 혼자서 450명 이겨내는 경우는 없어요. 이걸 해내요. 그때 하나님 주셨던 약속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명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사람들이 말을 안 듣죠?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고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고 심지어는 나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제 다시는 못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겠죠? 제가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려고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밖에 내지 말자라고 굳게 결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다시 그 말씀을 들고 나갑니다. 그래요. 심장 속에서 주의 말씀이 불처럼 타올라 내가 나갑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예레미야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 어떻게 해요? 홀로 남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셨던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목사나 또는 선교사들이나 사실은 다 교사잖아요.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교사들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들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이세요. 내 부족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할 사람도 붙여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으로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합니다. 그런 멋진 교사들, 권선 동지방의 자랑스러운 교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부족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사의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보다도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빼앗긴 시대, 빼앗긴 사회, 빼앗긴 학생들, 빼앗긴 교회, 학교. 하나님, 이 세대 속에 우리를 주께서 교사로 세워주시면서 가라고 하시니 주님 우리가 순종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그 능이 있어서도 아니고 좀 해보았던 경험이 떠올라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종으로서의 본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신실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 대하여 신실하셨듯이 주님, 우리도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더욱 신실한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능을 보게 해주시고 예상한 어려움들, 예상치 못한 난관들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